마태복음부터 저희들 빨리 점심 먹기 전까지 마가복음까지 봐야 돼서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징들하고 그런 것 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들만 조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역사 3년이라고 하는 기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떻게 몇 년째에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일들이 사역에 있어서 변환이 되어지는 반환점이 되어지거나 뭐 그런 일들이 무엇인가를 위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뭐 1년차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8개월씩이나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리새인들하고의 논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 2년차에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있어지면서부터 시작되어졌고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면 다 어디든지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하고 제사장들은 전부 다 이 예루살렘 주변 유대 지역에서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있을 때는 누구하고만 논쟁하냐면 바리새인들하고만 논쟁합니다. 그리고 서기관들 내려온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한 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이나 유대로 올라갔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의 논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차 올라갔을 때 마지막 올라갔을 때 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헤롯당과 그런 사람들과의 논쟁이 많아지는 이유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갈릴리에 있으니까 갈릴리에서는 그냥 바리새인들하고의 논쟁. 근데 바리새인들은 2년차에 죽이려고 했지만 그 가운데는 여전히 또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께 대한 호의적인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을 이제 집으로 초대하기도 하고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도 있고 논쟁도 있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차, 2년차, 3년차의 각각의 그 차이점들 같은 경우들을 머릿속에 좀 가지고 계시면 성경을 보실 때 갈릴리 지역인데 바리새인들이 왔네.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네. 그러면 2년차쯤 되겠구나. 2년차의 일들이겠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두개인과 논쟁을 하네. 그러면 앞뒤 보지 말고 이거는 지금 예루살렘이겠구나. 3년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이것이 어느 때쯤인지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구분이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으로 가서 보면 마태복음은요. 우리가 한번 저희가 각각의 성경에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전체복의 핵심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한 문장씩으로 써놓는데 마태복음 하면 마태복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율법과 예언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여러 가지로 특징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왕이신 왕 고난 뭐 사람 뭐 그런 식으로도 얘기하는데 보통 마태복음에 왕이신 그리스도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왕이신보다 구약 율법과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가장 많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졌다. 그게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공생의 마지막까지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예요. 구약의 말씀을 한 130여 차례 129구절인가를 지금 인용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결국은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실히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이루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 마태복음 들어가서 보시면요. 카타 마타이오에서 마태에 의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에 의한 복음해서 마태복음이라고 저희들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마태라고 하는 사람의 의미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면서 레이지파 후손 알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의 제자자 사도다. 공생의 1년차 참 마지막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세리 마태다. 아니다라고 하는 설도 있지만 대부분의 전통적으로는 그 세리 마태를 이 마태복음의 저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리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그냥 진짜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이거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냥 말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셀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보통 회계사들이 프로그램 잘 만지는 게 무엇을 잘 만지냐면 엑셀을 잘 만지거든요. 엑셀을 잘 다루는데 그것처럼 셀이라는 특성상 기록하고 분류하고 보관하는 일에 익숙했을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책 자체도 주제별로 이렇게 모아놨다라고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주제별로 분류해서 정리했다. 그러니까 연대하고 상관없다는 겁니다. 연대 무시 그리고 주제별로 모아놨다. 그 주제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셨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로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논쟁하셨다. 이렇게 주제별로 모아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전할 때는 말씀만 주구장창 말씀만 전하고 계시다가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이적을 베푸시는데 계속해서 이적을 베푸시고 넘어가면 또 논쟁할 때는 논쟁이 계속해서 와요. 아주 줄 서갖고 있으면서 줄을 서시오 해갖고서는 사두개인이 와서 질문하고 가고, 사두개인이 지나가면 바리새인이 오고, 바리새인이 지나가면 서기관이 오고, 서기관이 지나가면 헤롯 땅이 오고, 헤롯 땅이 지나면 또 사두개인이 들어오고, 그렇게 줄을 서서 계속해서 논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한 번 말씀하기 시작하니까 계속해서 비유로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그렇게 묶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하고 비교해 보면 이것이 공생이 2년차 때 비유의 말씀이고, 공생이 3년차의 말씀이고, 공생이 2년차 때 논쟁이고, 3년차 때의 이야기고,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마태복음은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제별로 되어져 있고, 마지막에 한 번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거기서 뭐 하시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마태라고 하는 사람의 특성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졌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배경을 보시면 AD 66년 유대전쟁 이전에 아마 기록된 것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라고 하는 기소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AD 70년에 멸망을 하는데, 그러니까 멸망 이전에 기록했을 것이고, 유대전쟁이 발발하는 것이 66년인데 66년에 유대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에 봤더니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추방당해요. 추방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유를 하는데, 야, 너희들 이제 로마로부터 이제 전쟁을 반란을 일으키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 같이 해.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그 동의하지 않고 그것에 합류하지 않은 사람들, 합류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개종한 사람까지 있어요.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히브리서를 배울 때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배경을 통해서 조금씩 이제 보실 수 있으실 것이고,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결국 예루살렘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추방당했던 사람들이 어떤 그때가 66년경 그 이전 그 어간에 추방을 당하게 되는데,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구약적인 지식과 배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129절이라고 하는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인용되어지고 있을 때에 그 말씀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 얘기 아무리 해봐도 그 얘기가 뭔 소리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아는 사람한테 얘기해야 이게 그 얘기구나 할 수 있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유대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겠구나. 족보화에서 구약과 신약을 잇는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오셨음을 밝히고 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이시며 진정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임을 강조하는 것이 마태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배경으로 본다면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좀 기록되어졌다. 그리고 아마도 55년, 58년 그 경에 쓰여진 것이 아니겠는가라고들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배경에 좀 길게 좀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긴 것들을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록연대 부분이랑 그런 부분들을 교재를 따로 한번 이렇게 배경부터 시작해서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록연대, 나와있네요. 기록연대 뒤에 58년에서 68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거를 이야기할 때 마가복음 우선설에 근거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먼저 기록되어졌냐, 마가가 기록되어졌냐를 가지고도 학자들 가운데 싸움이 있는데, 과거에는 마태가 먼저 기록되어졌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이 교부시대 때 조금 주장이 힘을 얻었다가, 근대에 와서는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주장이 조금 더 학자들 사이에서 저 지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도 마가복음 우선서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55년에서 66년이고 AD 마태복음은 58년에서 68년경이다라고들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관련된 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언급되고 있고, 성전 파괴 이전의 이야기들이고, 교부들이 저술 속에 마태복음 인용되어지고 있는 것들이 쭉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자세한 내용이 교재에 실려 있으니까 교재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기록 목적입니다. 기록 목적을 보기 전에 마태복음의 수신자를 좀 알아야 돼요. 수신자. 그러니까 서신서는 아니지만 마태복음의 독자를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의 독자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의 독자가 누구냐?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추를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속에서 마태복음의 독자가 누구일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의 이야기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구약의 이야기가 그렇게 이야기되어지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이 강조되고 그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족보를 이야기할 때 그 족보 속에서 이 사람이 누구구나, 그런 것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했더니 누구겠어요?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누구겠냐면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 기독교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58년에서 68년 가운데 유대 기독교인들이 모여 있었던 공동체가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당시 58년에서 68년에 이르는 시대의 교회 공동체는 분명히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갈릴리 지역에, 이 레반트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도 이방인들도 있지만 그곳에도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애굽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도 유대인들이 당시에 거의 100만 명에 다다르는 유대인 공동체가 살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외의 공동체라고 얘기한다면 바울 사도가 전도했었던 소아시아 지역, 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그곳에 있었던 교회들, 그리고 아가야 지방에,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었던 교회들, 로마에 있었던 교회들, 그레데 섬에 있었던 교회들, 구브로 섬에 있었던 교회들, 어쨌든 그런 교회들 가운데 마태의 공동체, 마태복음이 있었을 때 그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 가운데 누구였을까라고 추정을 해볼 때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었던 교회에 썼던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추방되기 이전에, 그리고 마태가 그 이후에 전도 여정을 떠나게 되는데 그 전승에 의하면 마태가 그 위에 전도 여정을 떠나서 나중에 다른 곳에서 순교하게 되어지는데 그 떠나기 이전에 아마 유대인들에게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교에 대한 지식들, 유대교로부터 그들이 모세 오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으로부터 늘 회당에서 들어왔던 그 말씀들과의 지식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신가? 그분은 누구신가? 바로 우리가 알고 들어왔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씀이 성취돼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자이고 율법의 완성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핵심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옛날에 선지자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그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보기로 했던 눈으로 너희가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한테 보내는 이야기이구나.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로 개종은 참 신앙의 모습이다. 구약의 궁극적인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완성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기록 목적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특징인데, 복음서 4권의 특징이라고 해서 교재에 실었습니다. 다른 책에는 개관 부분에 나오지 않는 부분인데, 이 특징을 집어넣은 이유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똑같이 예수님의 생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특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좀 넣어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쨌든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로서 율법과 예언의 성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 130여 가량이라고 했는데 129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예언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천국과 재림,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 이전이죠. 예루살렘 멸망 이전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추방되어졌지만 레반트 지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으로 추방되어졌었는데 그들은 이제 거기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 거냐면 유대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경험하는 건 아니지만 옆에서 보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까지 그 일들을 경험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그들에게 천국과 재림과 종말, 마지막 때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 전쟁의 참상을 바라보면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가장 근처에서, 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그 근처에 있었던 살았던 그들이 보게 되는 그들에게 천국이 무엇이고 재림과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교회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담화가 많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모세 유형론이라는 이야기도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모세가 오경을 주었듯이 예수님께서 중요한 5가지 담화 말씀이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는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율법을 전해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서 말씀을 주시고 거기서 율법을 완성하고 계시죠. 그런 식으로 모세의 유형론처럼 모세하고 비교해서 예수님께서는 더 위대하신 분으로, 완성하신 분으로서 설명되고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설교, 이적, 비유 말씀, 순환 등이 주제별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이러한 특징이 전체 보기 속에서 나타납니다. 넘어가서 보면 전체 보기를 보시면 1장부터 28장까지 마태복음은 되어져 있는데 28장이죠. 근데 28장 28이 뭘까요? 16.
28 다음에는 16이 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16장. 사도행전이 몇 장이죠? 28장. 28이 16이죠. 로마서가 뒤에 오는 로마서가 16장입니다. 처음입니다. 이런 걸로 오하시는군요. 28에 16. 1장부터 28장까지입니다. 28장까지인데 저희들이 어떻게 구조를 나눠놨냐면 1장부터 4장 25절, 4장까지를 사역의 준비 기간으로 나눴습니다. 사역의 준비다. 그리고 5장부터 시작해서 20장까지를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말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크게 보기 마지막 21장부터 28장까지를 사역의 완성이다라고 우리가 나눠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앞에 거를 떼우고 나면 준비, 사역, 완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신 이야기가 있고 사역하신 것이 있고 완성되어졌다. 사역이 어떻게 완성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것이 두 개 있고 가운데에 이제 5개 작게 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9, 작게 보기가 9개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다시 본다면 특별히 사역의 준비 부분에 있어서는 1장부터 4장 11절까지가 예언의 성취와 확정인데 예수님께서 탄생기사로부터 족보로부터 시작해서 탄생기사 저기 갔다가 애국까지 갔다 돌아오시고 하시는 그 이야기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기까지의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바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다라고 해서 모든 이야기의 끝에는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 말씀이 어떻게 예언이 확정되어졌는지에 대한 것들이 반복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예언의 성취와 확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이란 무엇이냐면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제자들을 세우시는 거였더라. 갈릴리에서 그 일을 하셨더라. 라고 끝이 나면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나오는데 5장에서 7장까지는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입니다. 5장 7절 하니까 무엇이죠? 산산수훈이죠. 이야기 사역하기 싫은데 첫 번째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산에서 시작하십니다. 산에서 시작하시면서 무엇으로 시작하십니까? 율법을 완성하시고 시작하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전하고 그들이 시작했듯이 사역의 시작을 산에서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데 율법을 완성하시고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그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이야기 하시면서 시작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8장부터 11장까지는 치유하심과 제자들을 세우시는 이야기입니다. 치유하시고 제자들을 세우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재미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말씀을 먼저 가르치세요. 말씀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적을 베푸세요. 성경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말씀 전하고 이적을 베푸시니까 딱 볼 때 어떻게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구나. 이적을 통해서 마치 확정하듯이 제자들한테는요 이적 베푸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세우시는 이야기가 8장부터 11장 1절까지 나오고 11장 2절부터 12장 50절까지가 논쟁,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에게 집혔더라. 바울세불에게 귀신 들려서 저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런 논쟁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런 이야기와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과 자매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친족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신분에 대한 논쟁이 나오고 13장 1절부터 14장 12절까지는 천국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배척당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13장부터 14장까지 12절까지가 천국 복음 전파와 배척에 대한 이야기. 천국 복음이 뭐겠어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천국은 뭐와 같으니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시리즈로 쭉 나옵니다. 그 치유하심과 논쟁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또 논쟁. 누구하고 논쟁할까요? 바리새인하고 가까이 가죠. 마지막 가까이 가야 되어지니까 이때부터 이제 논쟁이 심화되어지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가르치시고 논쟁이. 이 가르치심은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집중하는 이야기로 마지막은 이제 점점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는 제자들에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셨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집중된 가르침들이 쭉 나옵니다. 담화 형식으로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로 나오고 26장에서 28절에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주님의 부활 그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앞에서 사역의 준비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고 사역의 완성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취입니다. 메시아의 성취인데 메시아가 무엇을 성취하셨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제자들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했던 모든 말씀을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바 그 모든 약속과 언약을 성취하셨다. 이게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끝났습니다. 우리 조금 봐야 되는 것들이 좀 있겠죠. 우리가 아까 됐던 이야기들을 조금씩만 좀 본다면,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은 이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 가운데 아까 성취된 말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교재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으로의 피난하면 70페이지 보면 애굽으로의 피난하면 성취된 말씀 해서 써놨습니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예레미야 3장 31장 15절의 말씀,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 이런 것들이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일부러 다 넣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조금 더 찾아보기 쉽도록 이렇게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예수님께서 성취된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에 4장의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 전파하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게 이제 4장 23절에서 끝이 나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되면 5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팔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소금과 빛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에 대한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결국 이것은 삶의 자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화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다르고, 소금과 빛의 역할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소금하면 무슨 생각하냐면 부패 방지 역할만을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부패 방지 역할. 그러니까 사회에서 정의 실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회 복지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여기서 관심은 소금이 얼마나 짜게 하느냐에 관심이 아니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진다라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 버려지면, 잃어버리면 버려진다라는 거죠.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너희가 그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며 얼마나 부패 방지하며 살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소금이냐 아니냐,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네가 예배자냐 아니냐, 그것을 하나님이 물으시고,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버려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게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율법의 정신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완전의 개념이 다르죠.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라. 내면의 완전까지 이야기합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도 다 뭐다?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죄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냐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 친구를 나가라. 욕해도 살인하는 것이고, 마음으로 생각해도 간음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죠? 너무나 힘든 요구를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율법으로 하여금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율법 못 지킬 줄 몰라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멍에를 주신 것이 아니라, 못 지킬 줄 알지만 그럼에도 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못 지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 드리라고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나님께 나오라라는 거죠. 지켜도 하나님께 나오라라는 거죠. 네가 지켜도 너는 의인이 아니야. 나한테 나오라라는 거예요. 의인이건 지켰든 못 지켰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소금과 빛이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의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생활과 연관된 의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말씀들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내용들을 잠깐씩 한 번씩 내용들을 쭉 보면, 예수님께서 각종 병을 고치시고 이제 제자들 치유하고 제자들을
세우신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병 고치고 주님을 따르는 자의 각오, 그러니까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능력을 치유하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믿음과 치유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것, 제자들을 세우시는 이야기들이 반복되는데 계속 반복돼서 노테이션돼서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들 세례 요한이 질문합니다. 네, 우리가 기다리시는 분이 당신이십니까?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질문을 합니다. 안식일 논쟁이 되어져서 질문합니다. 걷는 바알세불의 권능의 논쟁이 일어납니다. 표적을 구하는 이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나타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어머니고 누가 형제라고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형제요? 어머니다. 지금까지 하고 다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이제부터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 공동체, 우리를 지체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안에서 하나님과 형제요 자매로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의 공동체. 천국복음 전파, 치유하신 분의 이야기들이 나가는 것들은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넘어가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고 그래서 마지막에 가르치고 천국복음 전파하고 치유하고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위임령도 마태복음의 대위임령은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 해라?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마지막 대위임령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특징이 달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마태에서 이야기해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목사나 사역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신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셨듯이, 예수님이 가셨듯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특징 정도 저희들이